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려갈 때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느덧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약 430년 4대에 이르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서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가뭄에서 애굽을 구한 총리 요셉과 그의 가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나 관심을 끌어버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애굽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은인이던 이스라엘이 천떡꾸러기가 되었고 호의로 대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위협 혹은 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왕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과의 관계도 설명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50년 미만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독립적으로 큰 나라 안에 자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기브온이나 갈렙이 속했던 여분대 가문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히브리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정복한 민족에게, 특히 큰 문명을 가진 민족에게는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대 문명의 하나인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지만은 여전히 동화되지 않은 채 그들의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애굽이라는 큰 문명 속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위협이 되는 민족으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총리까지 지내고 요셉 때문에 국가의 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던 가문 정도라면 소수민족이나 한 분파로 살아갈 수도 있기에 충분한데 오히려 그들은 이들이 애굽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심판을 자초한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창조 역사의 본래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구수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보호 아래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에 잠식되지 않은 채 민족 고유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요셉은 여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뜻이고 요셉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적대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문장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표현한 문장이 아닙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성경에 나타난 근원적인 갈등,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과 그것을 반대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인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했던 바로의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애굽과 요셉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사실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동과 나암셋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하여 힘들게 한 것은 애굽의 잠재적인 위험이 된 이스라엘에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은 바로에게 시작된 이 해방이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그 은혜와 왕국으로 초청한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두 개의 상반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문장과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산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들을 찝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출애굽을 한 시기보다 80년 정도 앞선 시기라서 출애굽 당시 60만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내려올 때 70명이던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성경은 유독 히브리 산파인 이 두 사람만을 콕 찍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라는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안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이나 인지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의 뜻은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어 애굽에서 요셉의 공적과 영향력을 아는 사람이 점점 사라졌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충분히 많은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머물며 애굽에 대하여 번번한 영향력조차 발휘하지 못했던 사실은 비록 숫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진실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 2장을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생태 같은 자식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비동과 라암셋 건축에 동원한 등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80년의 세월 동안 지속되었지만은 씨름하며 괴로워할 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려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애굽에서 요셉의 입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배웠지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전설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던 시점까지 요셉의 후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예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결국 그들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애굽기 1장을 펼쳤을 때 그들의 모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앙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신앙의 능력은 사라진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앙에 실패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암담한 시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나가지만 유일하게 이 산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무서워하였다, 공포에 질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단순히 선서 속에 나오는 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하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협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 때문에 서슬퍼는 애굽의 칼날 아래에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단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는 소리만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온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구원의 행복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와 희생 또한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적인 지식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 지식이 많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품위 있고 잔잔하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이익만 챙기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결단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대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애굽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전통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들 중에 보아와 시브라라는 두 산파를 조명합니다. 그들이 여인으로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들은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여서 혹은 세상의 가치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을 살피며 살아가게 되고 적당히 흉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생각과 출세에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서슴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비슷한 시대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말기와 유다 말기 포로기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그 세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살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어디까지 고수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디까지 세상에 타협하고 또 세상과 조율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예수라고 동조할 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단호하게 노라고 외쳐야 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알겠지만은 교회가 때로는 이 세상의 문제로 부각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 완전한 대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은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중에 어렴풋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조류에 휩싸여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며 살아갈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웃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간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성도제일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